자, 오늘 학음복음화 메시지인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현장에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짓 어떤 복음 아닌 것들 가지고 많이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뉴스에서 봤는데요. 저는 뭐 몰랐는데 이렇게 뭐 하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어떤 교주를 한 명 이렇게 놔두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뭐 내용은 내가 그냥 뻔하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학식이 굉장히 이렇게 옛날하고는요 다르게 높고 해도 지금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당하고 살까 싶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옛날에 우리가 못 배웠을 때나 지금은 뭐가 발전되고 아주 유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 안에는요 본질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이비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굉장한요 엘리트와 학식 있는 사람들요 잘한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 마음이 갈급하거든요. 그 사람들 가서 말입니다. 이단이나 이렇게 사이비 막 이렇게 섬기는 걸 우리가 보면 이단은 뭐 자기 교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치지만 사이비를 보고 막 그리 따라가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뭐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정죄하고 그것보다 진짜 목사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않고요. 진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그 속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갈고 닦고 무장되어지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 마지막 때 이제 말하자면 우리보다 후대 때는요 이런 어떤 경향성들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짓 재림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재림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재림론 종말론이죠, 종말론을 제가 공부를 우리가 하는 과목이 종말론이었는데 이제 그 강사 받으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본인도 뭐 잘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뭐 기껏 뭡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조직신학 안에 보면 이제 종말론이 나오거든요. 조직신학의 한 파트가 종말론이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뭐 책 가지고 배우셨겠죠. 뭐 그분이 뭐 종말을 경험해 본 거 아닐 거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종말 하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세와 그다음에 뭐 세상의 종말과 그다음에 뭐 주님의 재림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말 앞뒤로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사람마다 그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천년왕국. 여러분도 나가 보시면 이제 우리 뭐 천년왕국하고 뭐 여호와 정인도 왕국회관 이렇게 만들다 아닙니까? 이제 자기들 말하면 이 땅에 도래한 일종의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하시는데 그 교수하는 목사님이 각자 이번에 우리 공부 나오고 나서 각자 자기 생각을 한번 자기의 신앙을 한번 발표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발표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럼 이제 저기 나중에 뭐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주님이 재림에 오신 그 뒤에 임하는 거야. 그걸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재림 앞에 임하는가? 그 전천년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거는 천년왕국은 실제로 임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무천년설이라고 말한 게 있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제 각자 자기 신앙은 뭔가 이야기해보라. 참 제가 그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뭐 제가 뭘 이렇게 정리해서 써서 제출을 하고 발표하는데 하여튼 그걸 제출을 하고는 자기 신앙을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또 보니까 앞에 이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자기는 전전능선을 믿습니다. 뭐 이러고 자기는 후전능선을 믿어 이러고 뭐 이러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야 간도 크지. 어떻게 자기들 어떻게 안 두고 저렇게 말할까 이래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꺼졌으면 되는데 내가 좀 약간 오바를 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뭡니까 목사님이 뭐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길래 내가 생각할 때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꺼져서 노는데 제가 거기서 좀 오바를 해가지고 뭐라 했느냐? 저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 보니까 그 무천년설을 믿느냐? 무천년설도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는가? 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약간 내가 마음에 오버한 거 있는데 약간 제가 이제 그때 학생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그 좀 건방졌죠? 약간 건방졌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 이제 그 강사는 목사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하는데 그걸 내가 강사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바로 말을 못 하니까 내가 삥 돌려가지고 내가 약간 좀 거부 반응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 정도면 됐는데 괜히 말입니다. 나 안 믿는다 이러고 관심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좀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핀잔은 들었지만 저는 속으로 지금까지도 이 예컨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뭔가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하고 뭔가 각도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어떤 그 불건전한 현장에는요, 여러분 불건전한 이 종말론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불건전한 이 부분을 뭐 우리는 완전 건전하고 저 사람들은 불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건전했는데 이게 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좀 불건전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입이 비슷하게 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건전한 이런 종말론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제가 분류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흔히 말하는 시한부.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죠. 시한부. 시한부라는 말, 이거는 뭐냐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 시간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실제 많아요. 예컨대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말세가 곧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먼 미래였는데 이제 지금 말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 부분이 내가 볼 때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컨대 올해 12월 23일,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완전히 이상하지만 이제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강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 우리 열심히 진짜 신앙 붙들자. 이렇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불건전하다고 말하지는 저는 안 해요. 옛날 우리가 당세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당세복 따라서 몇 명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당세복은 뭐냐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그 말을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인데 또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서 이제 탈퇴하고 나가니까 또 우리 내부적으로 목사님들이 저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따라서 그게 당대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약간 좀 동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당세복이라 말한 이유가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그 마음 중심 가지고 우리 당대에 진짜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자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우선은. 그런데 우리 안에 있을 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저거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 욕했느냐? 유 목사님 욕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그 마음 심정으로 한번 뛰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게 시한부, 이게,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죠?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에 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지금부터 복음 붙들고 전도하자. 그게 그렇게 불건전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이 못을 박아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오신다는 그 시간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 중심을 말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고 이 시한부 종말론을 불건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많이.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12월 30일까지 오신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12월 30일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내일부터 회사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세상이 끝나는데 뭐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나갑니까?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조장로님이 예컨대요 집에 막 이렇게 뭡니까? 집에 막 한 주식을 한 10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12월 31일 날요 주님이 재림 오셨는데 뭐 주식이 뭐 필요합니까? 앉아가지고 내년에 보자 우리나라 세계 시장 뭐 시황이 어떻게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 그 주식 그 전부 다 교회다가 빠지세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뭔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어떤 꼭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요. 내가 볼 때 성도들은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게 만들고 지는 안 믿어요. 왜요? 성도들 전부 다 교회에다가 재산 다 바치면 당신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부 다 교회에다가 다 집도 바치고, 그죠? 재산도 다 바쳐라. 그러면 나는 그거 뒤로 빼돌려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월 30일만 지나면 나는 부자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 뭐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많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불건전한 시한부 종말론자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우리가 시한부란 말은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원래는 우리가 20개 지교에 세우자. 그건 뭐 그리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그게 불건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로 전국에 내가 뭐냐니까 내가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캠프 현장을 한 100군데 만들겠습니다. 뭐 그게 그리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심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불건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한부가 되면 뭡니까? 직장 다닐 필요 없죠. 지금 내일 준정 나가는데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직장 나갑니까? 그래서 완전히요, 우리 일단 이생에서의 삶, 이거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이게 이제 불건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또 목사님들은요, 이래가지고 또 여기 또 끼워 맞춰서 막 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신앙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론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여기서 이제 한 줄 더 떠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쉽게 말하면 거짓 메시아.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무슨 동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전부 다요 뭐냐니까 그 교수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요 지가 메시아야.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데요 그래 하면요 또 믿습니다. 또 제가요 보니까 믿는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내가 하나 약간 좀 내가 웃는 게 뭐냐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 좀 메시아 같다 싶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신천지의 그 이만희 같은 사람요 완전 내가 딱 볼 때 무슨 하만장에, 그죠? 그 사람, 그죠? 내일 만약에 하만장에 리어카 끌고 와도요, 하나도, 그죠? 그 사람 그냥 아저씨요, 아저씨. 그 사람이 저기 청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아직요, 완전히 청도 할아버지, 아저씨 비슷한 사람이 하는데요. 어찌 사람들이 그거 다 그걸 믿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 메시아. 이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거든요, 이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멸망의 아들이라 이 말이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요, 종말론이 오니까 뭘 하느냐? 종말론이 오니까 뭘 해야 되죠? 이제는요, 세상에 연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걸 우리가요, 그런 분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이게 아직도 한국은 여러분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불건전 종말론파들이 뭐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막 자유롭게 섹스하고 이런 주장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한국은 아직도 뭡니까? 좀 유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요, 그런 문파가 많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형제, 자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이상한, 그게 뭐냐니까 이게 불건전 종말론에서 나온 그런 어떤 분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요, 세계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뭐 자기들이요 이렇게 해도 뭐 나는 뭐 우리 상관없는데 우리 후대가 여기에 지금요 미혹되어서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진짜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책망받을 겁니다. 안 그래요? 이게 이제 거짓 재림론에 대한 참 우리의 어떤 그 각성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재림론을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그죠? 건전하지 않는 그런 재림론자들이 판을 쳤어요. 저는 한편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이 힘들면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내세를 찾습니다. 그죠? 막연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현실이 힘드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굉장히 힘들고 핍박도 받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진짜요 삶을 제대로 안 살면서 모여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분파들이 막 생겨났어요. 언제부터 그러냐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그런 분파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아주 초기에 썼던 이거 뭡니까 이 편지거든요. 그 이미 이때도 이런 분파가 나타났다는 말은요. 이미 벌써 초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써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마라. 성경의 이 말세론을 말한 이유는요, 종말론을 말한 이유는 현장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분명한 경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뭐냐니까, 그거는요, 뭘 말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도움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 능력 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가서 사람들 막 협박을 막 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심지어 요한계시록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복음의 능력 붙들면 그거는 절대로 우리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요한계시록도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배경이 뭐냐니까요. 그 당시에 막 교회를 핍박했던 그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를 일종의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그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그게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냐, 주님 재림이 오시고 그 말 막 인생을 제대로 안 살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이런 힘드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 복음의 능력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 붙들어라. 진짜 복음 붙들어라.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부 다 뭐죠? 전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죠?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무장해서 현장에서 속지 말고 뭐 하느냐? 내가 진짜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우리가 정인되어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게 재림론, 성경이 말하는 재림론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메시지를 보면요. 레면설의 세계관 뭐다? 세상 나라가 있다. 우리 레면서 후대들은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그 사람은 제대로 쓰임받기 힘듭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 배후에 바로 흑암나라가 있다. 세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흑암이 세상을 자꾸 나쁘게 이렇게 미혹시키고 자꾸 조종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돈은 나쁜 거야. 그거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돈이 왜 나쁜 겁니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잘 쓰면 좋은 게 되고요. 못 쓰면 나쁜 게 되고 그런 겁니다. 흑암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일단 레면설은 세상과 흑암과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를 함께 딱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눈 떠야 됩니다. 여기에 눈 뜨지 못하니까 맨날 여기 빠지는 것이 맨날 앉아가지고 아,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1년 후에 오시면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내년에 뭐 열심히 여러분이 뭐 밭에 가가지고 아, 내가 뭐 씨를 심어야지. 그 바보 아닙니까? 주님이 1년 후에 오시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이 씨를 심습니까? 안 그래요? 제대로 인생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이게 미혹시켜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죠? 미혹당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시한부란 말은 여기 속지 마라. 여기 시한부로 나오죠. 시한부. 이 시한부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한부는요, 우리가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아시고 우리는 진짜 뭐냐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멸망의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멸망의, 아까 이야기했죠. 적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뭐 오만 뭐 666이 어떠고 저떠고 막 나는 뭐 666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벌써 관심 자체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한 번은 뭡니까? 뭐 나중에 이유가 옛날에 이 시였거든요. 이유 저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에 뭡니까? 그 나오거든요. 그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앉아가지고 아, 이제 그 성경에 예언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유다. 그래 나중에 이유가 완전히 통합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왕국이 될 것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래 안 되겠죠. 가면 갈수록 이유가 저거 힘을 잃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진짜 우리 그리스도 능력이 있으면 적그리스도 아무리 지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거 못 이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인식되어지는 만큼요 내 그리스도로 진짜 무장하는 거 우리 진짜요 뭡니까? 각인 뿌리 세절 속에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딱 씹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고 심지어는요 거짓 메시아 뭐 같은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바로 거짓 메시아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속지 마라. 속지 말고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뭐 하느냐.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에 딱 뭡니까? 여기에 진짜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인데 우리 렘넌트 우리 훈련시킬 때는요, 막 무조건 여러분이 막 무조건 그리스도 이러지 마시고요. 애들이 진짜 복음을 진짜 제대로 딱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복음 운동하는, 그죠? 자, 그런데 중세 이후에 전부 다 뭐냐? 사람들이 이거는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자, 눈 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저는 사실은 내 키도 좀 하고, 뭐, 내가 만약에 좀 덩치도 크고요, 멋있게 생기고, 이러면요, 어느 날 내가요, 딱 폼내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요, 난 여러분 중에 한 명쯤은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훈련 못 받아 있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말만 복음 이러지,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묵상력이 없는 성도들은요, 나중에 금방 속습니다. 여러분이 막, 우리 메시지도 여러분이 그냥 입만요, 여러분이 막 절절 하는 그거요. 그 묵상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게 묵상이 안 된다는 말은요, 그 메시지가 내 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역사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요, 뻔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제 무너지려고 남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복음 운동 안 해놨다니까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요, 중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요, 세상의 사상의 흐름과 종교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보면, 아, 진짜 우리라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요, 완전히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요, 교회가 복음 가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반대편에 서 있는 단체를요, 이기지를 못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제가 소신인데요. 저는 우리가 엘리트를 모으고, 예컨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OMC를 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이겨야 되지. 우리가 지금 엘리트를 많이 모으고 뭐 이래가지고는요, 3단체를 못 이깁니다. 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3단체를 이길 우리 단체가 돼야 돼요. 한 명이. 단단한 단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수라도요, 제사를 키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단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분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아,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개인적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진짜 이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는 어떤 교회,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교회가 어떤 캠프를 해야 될까? 그 캠프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어야 되고, 이 캠프의 색깔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고 합니다. 뭐 조금 윤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제 함안군을 제가 보니까요. 함안군이 인구 소멸 우리 고위험 지역에 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우리 함안군이 보니까. 어령이나 이런 데는 이미 고위험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이 추이는 이제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30년 후에는 저는 우리 교회는 없다. 그럼 또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불신하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30년 동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죠? 교회가 없어질 그때까지. 왜냐, 3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아니겠네.
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여기 한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저 천국 가 계시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재산 같은 것도 저는 앞으로 한 30년 후를 맞추어서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없는데 재산만 남아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정말 캠프할 수 있는, 그죠? 교회와 함께 우리가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생각인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거 듣을 때마다, 그래, 진짜 맞다. 이거 우리 생각할 때마다 진짜 복음운동 한다. 나는 내 남은 인생 복음운동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운동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우리 중직자들하고 제가 많은 소통을 하고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좀 앞서 이야기한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흘리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 하시면 좋겠고, 우리 레멘트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진짜 분명한 복음의 레멘트를 키우는 거기에 여러분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현장을 볼 때마다 지금 거짓 재림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심지어 엘리트도 렘넌트도 많은 이 땅의 리더들도 거기에 지금 현혹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후대가 준비되어서 이제 현장으로 파송될 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현장에 살아날 줄 미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주님이 축복하시되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분명한 사명감 가지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하늘문 여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서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축복 위에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